요한계시록 강해 3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뜻을 기쁘게 이루게 하옵소서. 행하기는 더디고 실천을 미루었던 우리를 단호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해 가슴 저리지 않고 모욕당해 가슴 쓰리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이 아니요 남루함을 걸쳤다고 흉이 아니며 남이 칭찬하여 흥이 날 것 없고 남이 욕한다 하여 분내지 말게 하옵소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고생스럽거나 평안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 찬송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32번째 시간 1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힘이 크미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새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15절, 1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이야기가 되고요. 자, 로마 제국 선전에 의해서 전쟁이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는 무엇인가? 요한 사도는 천상의 예수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상징적인 체계들의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 형태의 윤리적 명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온다. 현재형 시제의 표현인데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 현재의 시간,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현재의 시간에는 로마 제국주의를 중단시키고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억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천상 예수의 오시는데 이게 미래적 관점이 아니고요. 현재적 관점에서의 오심,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이 역사를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단절시킬 겁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지구가 그 활화산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이 자연계가 전부 다 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폭력의 역사를 멸절시키는, 중단시키는 그 역사의 현장이 이게 최종적인 심판인데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상의 예수가
억눌린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 투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폭력 역사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에 온다. 이 단어적 표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미래적 관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현재적 관점에서 온다. 현재적 표현을 씁니다. 예수는 지금 짐승들과 대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저항과 투쟁 그 한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억압적 구조를 상징하는 그 존재들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땅의 왕들을 정복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현재적인 오심. 현재적인 오심. 예수의 현재적인 오심을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예수와 연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도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비유되어졌는데, 도둑을 대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진 자가 도둑을 맞은 후에 허둥허둥대는 것처럼, 또 폭력 역사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데, 그 갑자기 오시는 그 예수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갑작스러운 현재적 오심은 이미 여기저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언급되었는데, 계시록 3장 3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나오고요.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가 뜻밖의 사건 가운데 찾아오심이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은 일찍이 잘 아는 구절들이고요. 자, 오늘 본문에 자기 옷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옷.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킨다, 이 표현인데, 자기 옷이라는 것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상징하는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이 표현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지만 정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천상의 예수와 연대해서 폭력의 구조를 허물고 폭력 역사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자로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 옷을 입은 자는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책무는 로마 제국의 영이 지금도 전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시간에 폭력 역사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천상의 예수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것,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와 연대를 통해서 반폭력적 투쟁을 같이 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건설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의 윤리적 책무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계시록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서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미래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도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폭력과 기만과 온갖 나쁜 것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천상의 예수의 연대자로서 이 세상의 반폭력적 투쟁, 그 다음에 폭력을 종식시키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주체적인 인물로 나서는, 이게 이제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동일해요. 어느 복음서나 또 어느 서신서나 마찬가지로 2025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지속적인 로마 제국주의 체제, 전쟁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주체 윤리적 성격의 말씀들. 예견되는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예수와 함께하는 투쟁의 주체로서, 이거예요. 예견되잖아요. 고난이 올 거고요, 힘들 거고요, 고달파요. 그러나 이 세상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연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값진 삶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입을 통해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옷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옷이에요.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서 폭력 사회에서의 반폭력 투쟁,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정의, 생명,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이제 복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천상의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소망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또 좀 소극적으로는 기다리는데 좀 태만한 이런 자들 모두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에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는 것,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독특한 표현이지만 중요한 표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책무가 무엇이어야 됨을 한 절에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제국의 악마적 영들은 표징을 통해서 모든 지상의 왕들을 한 곳으로 소집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적 삼위일체다 하면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에서 이 세 주둥아리에서 나온 세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이게 지난주 나눈 14절의 말씀이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이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왕들을 모은 주체는 14절에 나오는 귀신의 영으로 규정된 새 더러운 영들이고요. 객체는 여기서 언급된 온 천하의 왕들. 귀신의 영은 로마 제국의 영을 의미하고요. 제국의 영의 미혹을 받은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소집되었습니다. 아마겟돈은 산, 언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르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평야의 이름이 무깃도가 조합된 것으로서 하르 무깃도, 이게 헬라어 음역으로 아마겟돈 이렇게 됐습니다. 무깃도는 평야이고요. 멀리 떨어진 곳에 갈멜산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깃도의 산, 이 표현이 구약 성경과 또 유대 묵시 문학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즉 이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 사도가 표현을 할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전투들이 발생한 격전지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기억 가운데 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와 사사 바락은 무깃도에서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가 이끄는 거대한 가나안 군대를 패배시키고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 아래서 20년 동안 학대당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건설의 단초가 되었고요.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함으로써는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의 단초가 됐습니다. 아마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세계의 슈퍼파워 로마 제국이 벌이는 전쟁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적 패배를 당할 장소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격전지가 되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전쟁이 발생할 장소로서의 아마겟돈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요, 상징적 의미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장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7대 대접이 쏟아질 때 이제 잦아듭니다. 7 대접 환상의 절정은 7째 대접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7째 대접은 우상 숭배적인 로마 제국의 멸망과 제국주의 체제의 이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과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의 상징.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악령들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땅의 차원에 속하는 장소적 표현입니다. 이 재앙과 함께 마침내 폭력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17절에 이 되었다 이 표현이 되었다 라고 외치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통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7째 나팔의 심판, 11절에 나오는 7째 대접, 지금 이제 대접 이야기고요. 11장에서는 나팔에 대한 나팔 소리 이야기 있었잖아요. 7째 나팔 심판에 상응하는 구조로서 7째 지금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뭐 이런 거는요. 7번째 대접 재앙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이 7째 대접 재앙을 통해 2가지 차원의 심판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마침내 폭력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로마의 제국주의 체제를 심판했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큰 성 바벨론. 자, 이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라는 것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고 무제한 약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학살한 로마 제국주의 체제, 전쟁의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9절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행을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 역사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은 바벨론의 비참한 운명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무참히 흘린 그 로마 제국의 행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데, 순교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주의의 모든 희생자들, 이 희생자들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제국주의 체제와 전쟁 체제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우박재앙으로 심판하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정도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내렸습니다. 왜 하필 우박이냐? 궁금하잖아요. 많은 재앙인데 왜 갑자기 우박재앙,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7째 재앙이죠.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을 패하시기도 했고, 또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도 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그러나 로마 제국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박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모두 멸절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7째 대접의 재앙이 일으킨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심판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추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반면에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체제의 희생자들은 신원이 되고 해방되는 것. 이렇게 바벨론과 바벨론의 동맹국들의 멸망과 악인들의 멸망은, 이 멸망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슨 불바다가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다 끝장나는 게 종말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종말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동맹국들의 멸망, 악인들의 멸망, 그래서 더 이상 폭력 체계가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고 이 폭력 역사의 종말을 통해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 새로운 대안적인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종말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다가 화산이 여기저기 폭발하고 큰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대자연 세계가 쫄딱 망하는 것, 이게 종말이 아니고요. 폭력의 세계가 이제 멈추고 심판받는 것. 그래서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음 주에 17장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